네. 우리가 좀 예배를 때로는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늦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를 잘 못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부활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모든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신가. 좌절하고도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 번 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전세와 찬양하는 슬픈 오직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슬픈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슬픈 오직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 중에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나누는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또 미얀마 지금 사태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과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며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 이 지구상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 주님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고 낙담되고 좌절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얀마 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군사 독재로 인해서 고통을 나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속히 하나님 참으로 그 무조건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가 하나님 때부터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마다 온건한 제사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원 불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하지 말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셔서 보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억제보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강건하여서 주님의 집을 채우는 하나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버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버지는 부인하며 주님과 가며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아버지 세상에 물드는 통제에 물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하나님 교회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옆에 남아서 예배하는 주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 집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로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성찬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또 더 이렇게 또 확산이 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네, 성찬식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축하하고 또 함께 이 부활주일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그 문미연 집사님이 임용에 합격했다고 어머니께서 떡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돌아가실 때 여러분 떡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자 그래서 계란이랑 이렇게 음료수랑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 보냈는데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면서 보내셨을 텐데요. 금식기도 한 것 우리가 헌금하기로 했는데 오늘 여러분 헌금하시면 우리 NGO 단체 의료 구제 선교 단체인 NGO 단체인 그 글로벌 케어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또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눌 게 있어서요.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다음 주에 참여하셔서 예배 마치면 곧바로 잠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그 신앙의 삶을 이어가자,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이 가족 목장 모임 그래서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가족이 특별히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가족이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평화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목장 가지시고요. 그리고 감사 나눔 매일매일 5가지씩 10가지씩 감사 나눔을 이렇게 적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나눔 꼭 여러분 적으시고 나누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기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하는 거 있는데 성경 읽기 우리 기도 매일 20분씩 기도하는 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올해부터 좀 그 마음을 가진 건 뭐냐면 우리 교회와 이 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제가 여기 그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33 기도 요원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33초 기도하는 겁니다. 이 최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 목사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대원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하여 영혼 권하여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요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분 이렇게 그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신청하니까 뒤에 이렇게 기도원 요원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올해 한 해 동안 교회와 이 최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3번 33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맞는 우리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6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문에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문에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몸은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과 내 욕심, 내 감정대로 살아온 이기주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일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할 때에 주님께서 코로나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대언교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 붙잡고 주님 기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와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일용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를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우리 기뻐하는 맞는 찬양으로 우리 찬송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61장인데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를 계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부활 승천하셨네.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을 깨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을 깨고 나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가 좌절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낭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의 삶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죽어도 다시 산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의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주님의 종들의 손길 이 물질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이 정성과 믿음을, 사랑을 받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즐겨내는 자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마음껏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더 크게 일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능력 있게, 힘 있게 샘솟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특별히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에게 확신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초대교회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 기쁨과 그 소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기독교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기독교가 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 종교에는 원래 찬양이 없거든요. 근데 찬양도 만들어서 찬양도 하고요. 또 뭐 주일학교도 만들어요. 주일학교도 만들어서 주일학교도 해요. 그리고 뭐 수련회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수련회도 하고, 심지어는요 구역까지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배워가지고 구역도 모인대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배우는 거죠.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그렇게 배울 수 있죠. 뭐 좋은 거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다 배워도 한 가지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에 좋은 걸 다 배워도 딱 한 가지 배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 교주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이 부활의 종교라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놀라운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4대 성인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성지화가 돼 있어요. 성지화가.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려고 서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거기서 그냥 정성을 들여서 예배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사실은 뭘 깨달아야 되죠? 아,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야, 내가 믿는 교주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네? 아유, 지금 끝나는 거네?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구나.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묘지에 가서 막 그 성지화된 그 묘지에서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경배하면서도 그거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종교는요, 그거는 이미 생명이 없는 끝난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무덤을 문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열리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에 열리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열리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열리는 게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 둘이 눈이 팍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었어요. 만났는데도 볼 수 없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는데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이외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보고도 못 믿어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딱 열리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마음 문이 열릴 때. 마지막으로요, 제자들의 입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에게 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입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래서 제자들처럼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묻혔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는 돌문으로 꽉 막았죠.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무덤을, 그죠? 땅을 파서 그곳에 무덤 속에 이제 땅 속에 묻고 그리고 봉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죠. 무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덤을 그렇게 안 만들고요, 바위 틈, 바위가 뭐 굴이 있거나 아니면 바위를 파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 문을 돌문으로, 아주 큰 돌문으로 꽉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사람이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이제 그 장례를 그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가면서 그랬잖아요. 저 돌문을 이 큰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돌문을 딱 막아서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은 거기다가 또 빌라도의 그 도장까지 딱 찍은 그 인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그곳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빌라도에 만지면 다 죽는다 하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였거나 그 돌문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만진 사람은 처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군사 훈련을 받은 아주 특수 군인들이 삼엄하게 거기 앞에를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문을 여시고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기적이라서.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1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여자들이 이제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틀어줄래요? 11절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이 듣는. 야,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지 않니? 이 허튼 소리 하지 마.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못 믿었습니다. 12절에도 베드로가 직접 가서 무덤을 봤습니다. 무덤 안까지 손까지 들어가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못 믿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는데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실망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믿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7절 시작.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뭘 봐요?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했다. 이만큼 여러분 부활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뭐로 봐요?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건 정말 희한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놀라기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잘 믿지 못했는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형상으로 직접 그분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들이 엄청난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보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서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보지도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믿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제자들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바로 곧 잡히셨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 한 사람 쫓아갔어요. 끝까지.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그 뜰 아래 거기까지 들어갔죠. 그때까지 베드로는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때요?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도 두려워서, 자신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는 부인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쫓아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요한 밖에는 다른 제자는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은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문을 잠고 그냥 꼼짝 못하고 달달달달 떨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또 붙잡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붙잡으셨는데, 그 능력 있는 주님이 붙잡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뭐 오죽하겠어요? 자신들도 위험을 느끼고 이건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왔어요. 집 안에서만 그냥 덜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제 죽은 사실을 다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고는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 또 뭐 자기 생업 고향으로 가서 각자 가서 예전에 했던 그 일 그냥 그대로 생업 위해서 살고 그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랬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모여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밖에도 못 나갔던, 예루살렘 거리도 못 나갔던 그들이 거리로 나가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사내들이라는 권력 중의 권력자들을,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나가서 그들이 당당하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고백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똑똑히 보고 들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온전히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순교해 죽었어요. 다 핍박받다가 고통당하다가 감옥에서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얘기 안 하면 됐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얘기해도 돼요. 그거 마음껏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얘기, 이 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죽기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변화된 사실만 봐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죠? 뭐 때문에 한순간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서워 떨어서 각자 삶으로 돌아갔던 이들이 어떻게 다시 모이고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아갔을까요? 그때 복음을 위해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낙담하고 좌절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그들이 변화돼서,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이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냐, 심리적인 현상, 어떤 환영이 보인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면 그잖아요. 상사병이 걸리는 것처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상상으로 심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리적인 현상이, 상상이 그게 한두 번 나타나면 이해하겠지만 10번 이상 나타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번 이상 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또 어떤 경우는요 300여 명이 모여있는데, 아니 500명이 모여있는데, 500명이 모여있는데 한순간에 5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500명이 다 환상에 지금 심리 현상에 의해서 환영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손, 못 박힌 손, 그리고 옆구리 창 찔린 옆구리를 다 보여주세요. 직접 보여주세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식사까지 하세요. 식사까지. 예, 오늘 말씀 보면 42절,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대요. 물고기 구운 거, 그걸 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이, 그럼 이렇게 뭐 준 거를 받을 수는 있겠지, 그죠? 뭐 환영을 보거나 뭐 유령이고 그러면, 그런 걸 먹어요? 먹기까지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또 뭐를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를 보면,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보면, 이 교회를 보면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요. 6월절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안식일 날 모인다고 토요일 날 모여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왜 주일날, 왜 여기 교회를 이렇게 모이게 된 줄 아세요? 이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안식일 날도 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도 모이고 그 다음 날 또 주일도 모이고 막 그러다가 아주 큰 또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도요, 그것도 안식일날,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성령 강림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어떤 계시들은 주로 주일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주일날 모이자. 그래서 유대교와 달리, 유대교는 안식일날 모이고요, 토요일날,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인 거, 교회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건 뭐냐면, 주일날 모이는 거,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고 주일날 모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잡힌 다음에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로 모여서 이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우리가 주일을 보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기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확실히 믿는 사건들이, 확실히 믿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은 쉽지 않아요. 믿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원교 성도인들 모두,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믿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죽어요. 당당하게 순교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 확실하게 그들이 그렇게 확 변화되고 확 그들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네. 그들이 마음 문을 열기 전까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딱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들의 마음을 딱 열고 그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보니까 믿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도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수용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모든 걸 수용하고 누구 얘기든지 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좋은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뭐 귀가 잘 들려서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그분을 내가 만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잘해서 그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그렇다고 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상 공부, 성역 공부, 그거 아주 뭐 명강사가 와서 전했다고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뭐 부모님,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그 부모님을 앞에서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다?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이죠. 지금 눈앞에 딱 계신 그분, 눈앞에 계신 그 인간 한 분, 눈앞에 보이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근데 그 인간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거기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 이런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가 정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이건 정말 복된 거다. 대단한 거다.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혈육이 아니야. 네 부모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유전을 따라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떤 사람 내가 내 믿음이 좋은 누구를 내가 잘 사귀고 친구 삼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중에 아직 부활의 주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도 좀 뜨게 해주세요. 나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시고 나의 영적인 마음도 좀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 성도인 모두는 다 올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저절로 생겨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내가 막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에 12가지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이 한 가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이 단어, 이 말씀을 여러분 빼버리면 사도신경은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단하게 확실하게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뭐가 열리냐 하면 입이 열리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이 열리게 돼 있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확실하게 변화된 것은 어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그들이 입이 열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입이 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아무리 신약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 보면 다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다 그래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4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입이 열려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예? 막 가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만난 사람들마다 야, 내 아들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이런 기적이 어딨냐? 야, 이건 대단한 거 아니야? 야, 내 아들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어.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예?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생명주로 오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 어떤 축복보다, 그 어떤 행복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가장 큰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그거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게 돼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9절에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알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10절에도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도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증인의 삶을,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이 열린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어떤 고난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죽음, 어떤 것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기독교를 멸살하고 기독교를 압박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기독교가, 이 부활의 예수님이 전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면 당연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일부러라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떡 하나 들고 가시고, 계란 들고 가시고, 가시다가 만나시면, 사람 만나시면, 누구든지 만나면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십시오.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입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축복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원께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특별히 이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당당히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시며 살아가는 저는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되는 거 여러분 꼭 붙잡고, 아니면 아직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으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그거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결단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1장이죠. 161장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 찬양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남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3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낭망치 않고 좌절치 않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대원교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